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함과 간구함에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을 잘 견디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이오니 주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보다 그 어떤 사람도 우선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때와 그 시기에 따라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오니 결코 이 사실 하나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9절로는 1절부터 7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64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에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 다음에 64절 말씀입니다. 64절 65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자, 이렇게만 읽은 이유가요. 이게 이제 다 무슨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해서 64절, 65절까지 그 숫자를 다 대어 보면 약 49,897여 명 정도 됩니다. 49,800여 명 정도, 49,900여 명 정도라고 할 수, 약 한 5만 명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귀환이죠. 귀환, 다시 돌아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려웠지만 낯선 곳에 와서 여기서 재산을 일구고 가족을 구성하고 때로는 낯선 이방 민족의 누군가와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살만해요. 이 바벨론 땅에서. 그런데 고향 땅은 어떠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고 없고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내 나이가 좀 꽤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고향이라고 가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5만여 명의 사람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을 버리고 다시 낯선 곳으로 가는 거죠. 원래 자기의 살던 땅이긴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낯선 땅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자식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고향이 되날까요? 조국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쩌면 무지몽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만여 명의 사람이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 보면 익숙함에서 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익숙한 자리입니까? 거기가 익숙한 자리죠. 이게 익숙해서 낯선 곳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늘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새로운 문제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 앞에 선다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왜 목사님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새 날은요, 여러분이 살아본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보지 않은 시간 앞에 우리가 어느 날 딱하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익숙한 옛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를 낯선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낯선 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애굽에 편안하게 종이긴 했지만 애굽에서 그런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광야로 내보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광야 생활이 한 40년 살았어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것도 괜찮은 생활이에요. 나름. 그냥 익숙하면 또 지낼만 하거든요. 익숙해지면 지낼만 한데 또 갑자기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또 이방 민족과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싸우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죠. 또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하여튼 인간은 잘 적응하니까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또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간다라는 얘기는요. 크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기회,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더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돼 있거든. 그동안에 자기를 익숙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늘 새로움을 향하여 가는 자리가 바로 이 낯선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익숙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뭘 주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살펴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복을 빌면 복이 될 것이고 그런 얘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보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두려운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익숙함에 계속 젖어드는 것이 누구를 두렵게 만드는 거냐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향하는 생각, 낯선 곳으로 가서 살아보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힘을 얻게 하고 놀랍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환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몇몇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여러분 어떤 경험에서냐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누구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은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면 이름 지어주는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베냐민이라는 이런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베노니라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낳다가 이제 그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슬픔의 자식처럼 해가지고 베노니라고 그 누구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은 상황에 있었던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거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은요 누구의 생각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 이름을 지어줬던 조상들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주로 삶의 터전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바한 모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0명이 이렇게 돼 있죠. 바한 모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한 모압이라는 모압의 통치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압은 이방 땅인데 바한 모압의 자손들의 조상은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에서 모압 지방을 다스렸던 관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페르시아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또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 거예요? 이 제국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를 다스렸던 한 관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관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괜찮게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고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7절 말씀에 엘람이라는 이름이 있죠. 엘람이라는 얘기는 뭐냐?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네들이 나름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 땅에서 나름 높은 지역에서 또는 높은 위치에서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도 보면 삿두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스럽다. 그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네들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평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삭개라는 말 표현도 있죠. 삭개의 자손은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이방 땅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유지하며 자기들이 살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 삭개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게 비그웨라는 말이 있어요. 비그웨. 이 비그웨라는 말은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다. 15절 말씀에 아딘이라는 말이 있죠. 아딘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부정적인 이름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 중에서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척박하고 여기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괜찮고 나름 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고 하느냐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이 그네들 속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거기 생활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주변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 5만 명이 돌아온 중에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름들 쭉 보시면 다 그런 뜻이에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삶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방 땅에 살면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사느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강남에 살 것이냐, 지방에 살 것이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혜로운 것 같죠. 아주 미련한 태도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는 내 주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를 늘 고민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새로움의 낯선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